십자가의 은혜로서 그대는 새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을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데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께서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죄복을 그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잘못된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정신이 아니에요. 예배의 중요한 정신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네. 그래서 다윗 왕이 오벳 에돔에 있던 그 언약궤를 이 다윗 성으로 갖고 올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그 언약궤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예.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기뻐서 춤을 추고 가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얼마나 덩실덩실 춤을 췄는지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또한 어때야 되겠어요? 더 밝은 모습으로. 물론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만큼은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사정 하나님 다 아시지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쥐고 있던 이 무거운 짐들 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한없는 사랑으로 이 시간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세요. 올 때는 발걸음이 무겁게 왔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열어놓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에 교회 이름을 열린 교회라고 졌어요. 왜 열린 교회라고 졌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있는 교회.
또 세상을 향해서도 활짝 열려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열린 교회로 이름을 졌어요. 그런데 1년 정도 있다가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아니 교회가 생긴 지 1년도 안 됐는데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다 열어놓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요. 다 열어놓고 보니까 세상에 보여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로 바꿨냐면 주님의 교회로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그래서 세상 짐 때문에 억눌려 있고 죄짐이 무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교회에서 평안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도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교회 이름을 주님의 교회로 바꿨어요. 예,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겠습니다. 부끄러운 것 많지만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것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다 열어놓을 테니 하나님 이 무거운 짐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한 마음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을 내 안에 가득 채워주세요.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내 발걸음을 놓고 하나님 향해서 내 마음을 주님 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힘받게 세워주시고 내 안으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교회에 올 때까지만 해도 내 발걸음이 무겁고 또 내 마음속에는 어두운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제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 문 바깥에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내 안으로 영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예비하신 그런 참된 평안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달 전에 제가 올 때도 비가 왔어요. 예. 그랬는데 오늘도 또 비가 오네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1월 1일 지난 다음에 왔기 때문에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드렸는데 그 사이에 또 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한번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매달 올 때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꼭 계셔야 주세요. 왜 그건 대답이 없으세요? 제가 매달 올 때마다 이 자리에 여러분 꼭 계셔야 돼요. 아멘. 아멘. 제가 그 교회를 이제 나이가 70살이 넘은 이후에 교회를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제 다음 후임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작은 교회 2교회를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저보다 좀 많이 젊은 그런 목사님하고 저희 교회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그래서 주일날 대부분의 설교를 이제 젊은 목사님을 세워서 그분의 설교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일이 없어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제일 기쁜데 설교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써요? 한 달에 한 번 이 세운 공동체에 와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푸는 날이에요, 제가. 오늘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많이들 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인데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제일 첫 번째의 인간이 아담이잖아요.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이후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우리들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네? 틀려도 좋습니다. 예. 제가 어려운 거는 절대 여쭤보지 않습니다. 예. 보시기에 좋았다. 예, 보시기에 좋았다. 예, 당신께서 걸작품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기에 너무너무 좋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예요? 걸작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걸작품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그 걸작품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짝을 만들어줬어요. 짝을 만들어줬어요. 예, 예. 그것도 또 굉장히 빨리 하신 일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하신 일.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맞아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양심이라는 것도 있어서 잘못된 것을 했을 때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알아볼 수도 있게 하셨어요. 예,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외로워하시니까 짝을 만들어줬어요? 짝을 좋아하시나 봐, 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뭐냐? 자, 내가 예수를 모를 때에는 우리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위 거듭났다고 얘기를 해요. 예. 자, 이제는 사망의 책에 우리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사망의 책에는 넌 죽었어 하고 빨간 줄이 딱 커지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의 책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거듭났어요. 예.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또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복 주시는 거였어요. 정말이에요.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 주시는 거였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것이 잘못된 걸까요? 잘하는 걸까요?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복 주시기로 계획하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 복 받고 싶어요. 이것은 조금 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획하셨던 그 복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하나님 저 복 받고 싶어요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침없이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하신 그 복과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복이 전혀 다른 것이라면 다른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복을 내가 구하는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멘.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을 주려고 제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도마에다가 음식 재료들을 놓고 칼도 다다다닥 하면서 음식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걸 보더니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서 때를 쓰기 시작해요. 그 칼 좀 달라고. 나도 해보고 해볼 테니까 그 칼 좀 달라고. 예. 그랬을 때 아이고 우리 애가 기특하기도 해라 그래서 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절대 안 주죠. 왜? 다치니까요. 그렇죠? 네, 다칠까봐 절대 안 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복,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이 같으면은 하나님은 거침없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엉뚱한 것을 내가 자꾸만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우리가 구하는 복을 주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나한테 복 주시려고 하신 거야. 나 그 복 받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그런 복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제목이 뭐냐 하면 먼저 구해야 될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복 중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만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것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엉뚱한 것, 예. 내 넓적다리가 가려운데 남의 넓적다리 긁으면서 시원하길 바라지 말란 말이에요. 어느 섬마을에 마음씨 좋은 그런 좋은 등대지기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 파견 나가서 섬에서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등대불을 밝히는데 필요한 그런 기름을 매월 육지에서 넉넉하게 공급을 받았어요. 혹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며칠 늦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올 때마다 넉넉하게 그 기름을 준비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늘 기름이 남아요. 그래서 그 남는 기름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잘했죠? 예? 그 기름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옛날에 호롱불 켜던 때에 그걸로 환하게 불을 켜고 동네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기름을 논아주고 그래서 그 기름을 받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는 것이 이 등대지기에게 너무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칭찬 많이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웃들을 이렇게 돕다 보니까 그만 너무 많이 기름을 퍼주는 바람에 막상 기름이 떨어져서 이 등대불을 켜지 못하는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 마침 지나가던 배가 등대가 꺼져 있어서 어디에 암초가 있고 어디에 바위가 있는지를 미처 보지 못해가지고 바위를 들이받고 배가 깨지는 그런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날 이 등대불이 꺼진 것이 왜 꺼졌냐 알아봤더니 그 이유가 이 등대지기가 기름을 쓰고 남은 거를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될 텐데 쓰기도 전에 먼저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바람에 정작 그 등대불을 기름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결국 그 사람 등대지기는 구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 등대지기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다. 네?
잘못한 거죠. 예. 뭘 잘못했을까요, 그러면? 자기 할 일을 하고. 예. 그렇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남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도와줬지 아멘. 다른 사람을 먼저 도와주고 자기 하는 일이 뭐예요? 등대에 불 꺼지지 않게 켜놓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예, 다른 사람을 먼저 도와준 것 때문에 그것이 잘못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재판관이 그 사람을 심판하면서 이렇게 그 말을 합니다. 당신에게 이 기름이 공급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등대불을 밝혀서 지나가는 배들이 안전하게 운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당신이 책임이고 또 당신에게 이 기름을 대속해주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걸 가지고 떡 싸먹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당신이 선한 일을 한 것만큼은 틀림없지만 당신은 정말로 해야 될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등대지기가 이웃들에게 남은 기름 나눠준 것 이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그런 목적을 잊어버렸고 그것이 결정적인 실수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인사할 때도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많이 바쁘시죠?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떤 인사했습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만나면 어른들이 무슨 인사를 합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때는 한 끼 먹는 게 어려울 때니까 진지 드셨어요? 밥 먹으냐? 네. 이것이 그때는 인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살만해지니까는 그때는 무슨 인사를 했습니까? 건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는 그 다음이에요. 안녕하시지요? 예. 조금 먹고 살게 밥 끼니 걱정은 안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안녕하시지요? 평안하시지요? 예. 이런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뭐예요? 건강하시지요? 요즘에는 건강하시지요? 예. 이런 인사가 많아요. 바쁘시지요? 예. 이런 인사가 많잖아요. 이렇게 세상에는 우리가 하고 싶고 또 해야만 되는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많이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에요. 오늘 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뭐 먹지? 무엇 먹지? 무엇 마시지? 무엇 입지? 이런 걱정들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 대신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여기서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더 중요한 거란다.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만일 내가 다스리면은 내 안에는 내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식을 누가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아니면 여전히 나도 믿지 못하는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어요. 세상에는요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믿고 사냐? 아니요. 그 사람들도 믿어요. 근데 뭘 믿어요? 자기 주먹을 믿어요. 자기 돈을 믿어요. 자기 권력을 믿어요.
그런데 그 권력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이것이 항상 나를 도와주나요? 아니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또 내 마음은 어때요? 내 마음은 어때요? 우리 자식이, 저는 그래요. 우리 자식이 내 마음에 들고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때는 아이고 이놈 꼭 애미 꼭 닮았네 이래요. 그런데 이놈이 못된 짓하고 속색이면은 뭐라 그럴까요? 지 애미 닮아가지고. 아,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런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으니 그 인생이 어떻게 다른 길로 갈 수가 있겠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뭐를 얘기를 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산다는 것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필요한 것들 사실은 정말로 많아요. 때론 그것들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정말로 큰 축복일 수 있어요. 남들보다 큰 집에서 남들보다 좋은 음식 먹고 사는 것, 그것은 분명히 복받은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다. 또 그걸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믿음도 좋고 생긴 것도 잘생겼고 그리고 돈도 잘 벌고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군요. 예.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복을 안 주세요? 이런 마음 안 드세요? 전 들던데. 여러분, 옛날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쌀을 어떻게 사 먹었어요? 농사 짓는 분들은 그래도 쌀을 이렇게 농사 져가지고서 가만히 이렇게 재놓고 살았는지 모르는데,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서 뭐 사갖고 갔는지 아세요? 봉지에다가 쌀 한 봉지를 사갔어요. 또 겨울이면요, 연탄 색비줄에 껴가지고 2장씩 껴가지고서 양쪽에 그거 들고서 퇴근하면서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쌀독에 쌀이 가득하고, 그 당시에 광에는 연탄이 가득하면 얼마나 행복했어요. 부자였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의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인생을 살아서,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지 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뭐라고요? 너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쉬운 얘기예요. 첫째, 염려하지 말아야지 돼요. 당장 제가 이 말씀을 하면은, 아니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네.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입니다. 세상에요,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정말로 걱정할 것이 없는 것 같아. 자식들 잘 자라고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남편 속 안 새기고 열심히 일해서 돈 잘 벌고, 저 사람은 정말로 걱정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요,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여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두 가지 걱정이 없는 사람은 정말로 한 명도 없습니다.
많으면 많아서 걱정이고 적으면 적어서 걱정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내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또 무엇을 입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인생의 이상이나 목표는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계속 먹고 마시고 입을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만다는 거지. 물질을 쫓다 보면 왜 걱정이 많아질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가 노력했던 자신의 경험이나 아니면 주변의 환경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신뢰하면 할수록 내가 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이 주는 이 보람과 기쁨은 정말로 순간이구나. 하루아침에 졌다 피는 꽃과 같은 것이구나. 그리고 그 목마름은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내 인생에서 더 이루지 못한 것들을 후회하면서 떠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때 내가 더 돈을 때 더 큰 권력을 취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그것들 후회하면서 세상 떠나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니요.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베풀지 못하고 더 나누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님을 지 못한 것,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한 것, 그것들을 후회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살았던 자기의 인생을 후회하면서 떠난다고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걱정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다 보면 주의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리게 돼요. 처음에는 처음 예수를 믿으면은 교회에 한 번 빠지면 하나님한테 큰 벌 받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몇 번 빠져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우선 급한 일부터 해결하고 내가 나중에 교회에 잘 다니겠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상 주일에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 하나님도 내 형편을 잘 이해해 주실 거야. 그래, 내가 돈 많이 벌어 주일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그 대신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더 많이 벌어서 내가 교회도 멋지게 한번 지어줄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죄는 마치 마약 같아서요. 마약 같아서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데 결국에는 서서히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 마음에 염려가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령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17장 말씀에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요.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데도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우리 심령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했어요. 물론
어떤 일 때문에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어쩌면 지금도 그 걱정거리를 가슴에 안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정말 잠을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갈갈이 찢겨지고 갈라지면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초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알겠어요. 목사님 얘기한 거 다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지도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염려하지 않으면 돼요. 염려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라고 시키는 분이 아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 염려를 내가 대신 책임져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 대신에 일을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내가 염려를 붙잡고 쩔쩔쩔쩔 매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땀 흘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동네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완벽하게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보면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사건 사고를 막을 수가 없고 또 피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 나 10cm만 좀 크게 해주세요. 염려하고 밤새고 잠 안 자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걸 알았어 그리고 10cm 쭉 키워주시나요? 아니요. 물론 키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나 안 하세요. 아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냐, 이 말을 제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흰머리를 막을 수 있으며, 그렇죠? 염려한다고 흰머리가 검정머리 될까? 아니요. 안 되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빠지는 이 머리카락을 무성하게 할 수 있냐? 염려해서 머리카락 생긴다면 저는 잠 안 자고 염려할 거예요. 그런데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염려해도 나아질 수 없는 것들은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멘. 그런데 또 하나는 염려하면 해결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하면 되지 왜 염려를 하시냐는 거예요. 밤을 새고 염려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약이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이었거나 찢겨지고 나눠지는 마음을 하나로 집중했기 때문에 해결된 것이지 내가 염려했기 때문에 해결된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북한의 김정일이 아시죠? 예?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가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높은 데 올라가면 다리가 후두둑 떨려요. 그래서 생전에 김정일은 비행기를 안 탔어요. 비행기만 타면 식은땀을 흘리면서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고소공포증.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걱정이 태산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김정일이는 중국에 갈 때에도 비행기 타면 한 1시간, 2시간이면 갈 거를 꼭 2박 3일 기차를 타고 갔잖아요. 러시아를 갈 때에도, 옛날 소련을 갈 때에도 절대로 비행기 안 타고 기차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절대 안 탔는데 김정은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기차 타고 가다가 그렇게 그가 기차만 타면 내가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믿고 있던 그 기차에서 기차 타고 가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죽었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갖춰야 될 첫 번째 자격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염려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지 돼요. 내 인생을 맡기는데 그분이 내 인생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염려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이것이 단순히 내가 이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안 문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의지만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염려하게 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고민이에요. 하나님한테 맡긴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원치 않는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어려워져서 당장 내일 망할지도 모르는데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어찌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게 닥친 상황이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울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비록 환경은 그대로예요. 변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 염려하는 마음의 뿌리는 뭐냐 하면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환경이나 질병, 실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염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할 때 자꾸만 염려하게 되거든요. 누구든지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마실 것에 집중하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그 전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이미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믿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나시나요? 공중의 새를 보라. 스스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참새를 기르시나니 이것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니? 참새와 비교하겠어요 우리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면 독생자 아들 예수의 목숨까지 받아가시면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찌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염려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감나무 밑에서 그냥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 감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대도 들고 나가서 따야 되고 높은 거는 사다리를 타서 올라가야지 감을 딸 수 있잖아요. 즉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그 지혜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얻어야 돼요. 그러나 농사 짓는 일이 다 내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다 할지라도 내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직장 다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셔야 되고 비도 적절히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사는 집이 크든 작든 내 수입이 많던 적던 내 나이가 많던 적던 간에 상관없이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다만 내 삶의 더 중요한 목적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분명히 구별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까 읽어드린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입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그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삶의 초점을 그분께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일상생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 저 인간하고는 정말로 말도 섞기 싫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시니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주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내가 먼저 그에게 가서 사랑한다, 용서한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믿지 않는 자식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계시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저놈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내 마지막 소원이 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해도 뺀질뺀질하게 안 듣는 저 녀석 내가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내 모습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 내 가족들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초대의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름 뒤에다가 점점 이런 말을 붙였다고 해요. 아메림노스 무슨 말인지 아냐면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를 부를 때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 마태,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 바울,
아메림노스 바울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을 때 그들은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면서 모든 걱정에서 해방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번 우리 해볼까요? 각자의 이름에, 자기 이름에 이렇게 이런 말을 붙여가지고 한번 자기 이름을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전혀 걱정하지 않는 아무개. 자기 이름이에요. 함께 한번 불러보십시다. 큰 소리로. 시작. 전혀 걱정하지 않는 유인선. 네, 안 하는 분 계세요. 나는 계속 걱정할 거야. 이런 분 계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더 큰 소리로 해봅시다.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 시작.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 유인선. 옆에 분 이름 아세요? 네. 몰라요? 그러면 아시는 분은 옆에 분 이름 불러주시고 모르는 사람은 당신이라고 부르십시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해요. 시작.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 걱정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일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다면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요, 바른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바른 결단. 지금 여러분이 하신 그것도 바른 결단이세요. 이제 내가 염려하지 않을 거야. 인선아, 이제 좋아. 이제 염려하지 말자. 당신, 이제 우리 염려하지 마십시다. 당신의 그 기도 제목 놓고 나도 함께 기도를 보태줄게. 우리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소망하면서 함께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염려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결단하셔야지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결단과 선택의 연속이에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 교회를 탈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서부터 우리의 결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선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비가 와봐라, 천둥이 쳐봐라, 눈보라가 쳐봐라, 난 그래도 오늘 교회를 갈 거야 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바른 선택을 하시면서 사셔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아요. 그러나 어차피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것은 이제는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사셔야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사셔야지. 우리가 태어날 때 소유에 대한 집착을 갖고 우리는 부주먹 불끈 쥐고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것이 인간의 모습,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떠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펴고 떠난다고 합니다. 결국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다 내놓고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영웅이었던 그 나폴레옹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유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양손을 내 관에 양쪽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 양손을 거기다가 내놓으시오. 왜 그랬을까요? 천하를 움켜쥐고 호령했던 그도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빈손뿐이라는 것을 남은 세대에게 교훈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모든 일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그런 결단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생을 돌이켜보면서 정말로 나에게는 무엇이 가장 소중했다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아직도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이제는 그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내일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평생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고 싶으시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게 하시고 지금 이때서부터 새롭게 출발하게 하실 거예요. 손잡고 한 걸음씩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선한 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그 일을 위해서 내 삶과 내 인생을 다 드린 후에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선 그날,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왔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결단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 서는 그날 그렇게 말씀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는 내가 이제까지 쥐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헛된 것이고 헛된 것이 없다고,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 내 인생이 변화됐고 내 삶의 목표가 변화했다고 자신 있게 우리 자손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